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하셨던 세월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릅니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놀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사역 말미에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아쉬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셨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무기력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제각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낙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넘어서면서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한 강력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하늘이 내게로 들어온 것이에요. 하늘의 그 힘이 내게로 미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그처럼 보기를 원하셨던 그 기대가 일순간에 다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겨우 이것을 들고 가서 먹여줘야 했고 또 먹여놓은 음식마저도 채 소화하지 못하고 입에 머금고 있는 거죠. 음식은 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은 빨아먹죠. 철저하게. 그러나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고로운 일을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의 관심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 성도다움의 모습이 드디어 그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계기가 됩니까? 성령 충만함.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비판하고 원망합니까? 왜 힘을 내지 못합니까? 왜 도전하지 못합니까? 왜 보듬지 못해요? 왜 손 내밀지 못해요? 성령 충만함에 계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보듬을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소리하겠습니다. 섬김. 많은 변화 가운데에 이 섬김의 영역이 새롭게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 전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오른편, 왼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낮추는 거죠. 눈높이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은 섬김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눈이 떴다. 섬긴다라는 말은 사랑이고 겸손이고 또 행위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종, 시중덤과 관련한 단어라는 거죠. 예컨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이리 와서 앉아 먹으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어라. 그리고 난 뒤에 먹을 것이라. 참 가혹하다 할 정도로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주님마저도 험한 처지에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처럼 못 알아주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의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섬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은 평소에 그들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어떻게 그렇게 예우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게 될 줄로 알고 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이루고 힘이 그냥 파워풀해져 목 오르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역사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미진한 신앙생활을 늘 목사님 제가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까지도 해요. 다짐까지도 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뽐내고 의시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섬기는 거예요. 성령은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뭡니까? 행위예요. 성령의 역사는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신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다 추억해 보십시오. 하물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고 아들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마는 성령 어디에도 성령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이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나 성령은 말하지 않아요. 나 성령은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더 많아지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섬김은 성령 충만함은 철두철미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외로 아멘이 적네요. 그렇구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식사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퀴즈입니다. 답해 보십시오.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시중드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예? 당연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나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지난 주간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약자에게 행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용서하십시오. 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약한 사람에게 하는 짓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웨이트 룰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웨이트 룰이라는 것이 뭐냐면 식당에서 돕는 사람에게 짜다, 시다, 들어라, 놔라, 큰 소리 치며 불평하는 사람을 식당 웨이트 룰이라고 해요.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뽑을 수도 없고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제가 새겼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사역자 거기에는 그대로 적어놓고 그 출처를 밝혀두었어요.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것.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빙을 하면서 섬기면서 오는 그 마음의 감동은 받아서 먹음으로 얻으시는 이 혀끝의 촉감을 가지고는 따라갈 수도 없어요. 따라갈 수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혀끝의 맛에 기분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영은 성숙하지 못한 영이에요. 뻐기는 영이에요. 섬김의 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단순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었다? 성령 충만함에 있어요.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협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협력의 사람. 늘 자기 주장이 옳았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우선하였습니다. 내 것이었습니다. 나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뒤에 제자들은 어떨까요? 협력한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조합은 정말 맞지 않는 부조화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과격한, 요한은 매우 유한 사람이에요. 과격한 사람과 유한 사람이 만나면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유한 사람이 받아요. 그게 일반적인 그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갈치나 청어나 얘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잡히면, 그물에 잡히면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해요, 못해요? 지 성질에 지가 자빠져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내한테만 그러느냐, 나만 그러는데 사실은 수명을 단축하는 것은 한성질 하는 쪽에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아프고 많이 하는 분들이 오히려 병원에서 관리를 오래 받음으로 오래 사시잖아요. 그죠? 저처럼 뭐 이렇게 의시되다가 한꺼번에 펑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연약함이 그에게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이 외로움,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는 긍휼의 대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심의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은혜는 여기보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적으로 이거는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직업으로도 봐도 어부이고 여기는 누가가 의사이기도 한데 요한은 상당히 고상한 직업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는 맏형이지만 수제자이지만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려요. 20살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20살 정도 차이 나면 어떤 관계가 되지요? 말없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 이후에는 이들이 어떤 관계가 됩니까? 상호 협력의 관계가. 성령 충만함이 이 재단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중심으로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볼 수 있는 귀한 성령 충만함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소리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적에 참여합니다. 베데스다 들판에도 앉았었고요.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 가운데 있었고 어떤 이는 물 위를 걷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결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이 매우 민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려 3번여간에 걸쳐서 부탁하셨죠. 내가 민망하니 너희는 나를 위해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도의 영이 없으니 기도할 리가 없지요. 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성령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 그룹은 또 혹은 초대교회는 놀라운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의 영성이에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불안하지만 초조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일에 변화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같이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들은 성령 충만 안 받고 난 뒤에 말을 하던가요?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바뀌어졌다. 기도의 영성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변화입니다. 소리하겠습니다. 안목의 변화. 2절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기도하러 가는데요, 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냐 하면 먼저 오늘 그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늘 성전에 오를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 성도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 안전뱅이를 보면 어떤 생각을 들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달려오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말렸나요? 말리지 않았나요? 중풍병자 친구가 있습니다. 4명이 주님께 접근하려 할 때에 제자들이 짜증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다 인간 방패가 되어서 막았지요. 평소에 이 연약한 사람을 봤었을 때에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짐작하실 것 같아요. 그를 아마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부정한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성전 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가지는 가장 아쉬움이 뭡니까? 일어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전뱅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 와, 걷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먹을 거라. 안목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10년 가운데 자정하며 먹는 것 좀 부족해도 삶에서 불편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미문에서 한 발짝만 들어서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아까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적극적으로 주면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서면 먹는 것 이런 것보다 이 훨씬 더 차원이 높아짐으로 평안해질 수 있을 건데 들어선다. 성도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왜 들어서지 못했을까요? 걷지 못하니까 안 옮겨주지 않아서?
그러면 구글 대신에 나를 좀 옮겨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있지 않았겠느냐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이런 시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자, 보십시오.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헌물을 드릴 때에 흠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상한 거는 되나요? 안 되나요? 첫째 것이어야 되는데 둘째 것 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매우 성결했고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가인에게 있어 흠이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엄격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찌뿌둥한 것은 아니야. 흠이 없어야 돼. 온전해야 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섰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리겠죠?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감히 내깎게. 아마 그는 돌에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보기 이전에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할 것. 그는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리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안일하게 지나갔던 일이에요. 내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등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이요. 나와 상종하기 싫은. 한번 사랑해주면 한번 뭘 줘놓으면 맨날 온다니까. 그런 생각해 보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는 더 이상 불편한 자가 아니야. 시선이 새롭게 열려진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시야가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연약자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가 비록 흉악한 자리에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산에 친구가 이렇게 갔는데 한 그 권사님이 식사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모든 동료 목사들이 한쪽으로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뭐 이렇게 젊은 목사들하고 같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오셨는데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좀 어렵게 이렇게 계시다가 식당 밖 쪽으로 누가 지나가는 걸 보고 아이고 목사님 저 깜디 간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쳐다봤었어요.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목사가 한 목사인데, 한 목사, 끔둥이라는 말을 왜 교회에서 사용하나? 와! 그래서 한 20분 동안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금둥이라는 말을 아예 입에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등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성령 충만한 자는 열려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들이 역사하고 주님께 삶에 있어 참여는 했지만 피동적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뭐로 바뀌었나?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수동적으로. 이제는 내가 뭐 합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
무엇을 얻을까에 쳐다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있는 귀한 말씀으로 그들은 역사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은과 금은 요건 너무 기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좀 화끈하게 한번 해보이소. 다시 시작. 예수 나사렛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아멘.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 못해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안 해본 분이 태반이에요. 제가 알아요. 예수 믿는 것조차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영의 충만함이 있으면 표현해요. 드러내요. 역동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날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일어날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돼요. 일어나 걸어라. 역사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협력하시고 섬김의 자리, 무엇보다도 역사하는 움직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속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세심히 살피십시오. 돋보기를 들고라도 찾아보십시오. 내 속에는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내 속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 자체입니다. 이름 예수예요. 예수. 소리합니다. 예수. 이 이름. 낙심반영이 계십니까? 그러면 일어나십시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가 안 되면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벌떡 일어나줘요. 믿지 않으니까, 성령의 동의함이 없으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전에도 해봤는데 아니요. 이름이 그만큼 커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낙심한 처지에 명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줘요.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울러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섬김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이게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30년 지기입니다. 신학을 했다가 중도에 그만둔 친구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저에게 1,000만 원을 해달라고. 제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여기 헌신에 들어왔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소개하지도 않았고 그냥 달라면 모르겠지만 얼마나 다급했는지 한 달여간에 800만 원에서 5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만이라도 해달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화답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줄 수 있는 것, 돈, 이게 없으니까 30년 지기, 목사, 소용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낙심천만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도 주의를 의식했는지 어저께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이 문자를 받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다시 예수의 영이 네게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참 듣고 싶었던 얘기였다, 황 목사.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내 돈 많이 벌면 니 많이 도와줄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영혼을 뒤집어요. 변화시켜요. 일어나게 해요. 승리하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이 이름이 송정제일교회를 변화하게 할 것입니다.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이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노래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보무도 당당하게 역사하시며 섬기며 사는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의 위대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되는 이를 도모하는 데에 귀한 쓰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낙심천만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되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음성이 심령 중에 쿵 와닿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본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